안녕하세요. 오늘은 7전 8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말입니다. 7전 8기,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에 이렇게 주로 권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행복은 선택이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 행복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복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생활에 인용하고 적용하고 따라가는 생활, 그 의지, 그것은 바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 또 선택, 결정, 그것은 전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가끔 7전, 7번째 넘어지면은 못 일어납니다. 그냥 거기에 푹 파묻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캄캄한 밤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이 결정이라는 것이 매우 힘든 건데 또 그 결정을 하기만 하면 삶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7전 8기 7번 넘어졌다가 엎드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떤 안타까운 그런 고통을 겪게 되거나 또 누군가가 먼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또 자기 몸에 예상치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생긴다든지 등등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음의 아픔이 생겼을 때에 그 엎드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못 일어나는 거죠. 더군다나 우울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참 어렵다는 힘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7번 넘어졌다가 7번 엎드려졌다가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7, 7 엎드러질 전 8, 8 일어날 기 이렇게 해서 7전 8기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성경에 한 곳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다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걸 풀어서 쓰면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몇 번? 7번. 7번 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그런데 악인은 당연히 그 악으로 인해서, 악한 행실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엎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인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돼?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어렵게 살고, 나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힘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도무지 수용 못하고 납득하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당연히 자기 악으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지니까 엎드려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잠언 2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이 중심이고 15절까지 말씀, 의인이 7번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34절까지 이 잠언 24장 후반부에서는 악인이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지는데, 의인은 일어나고 악인은 못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어떻게 그 상황을 감당할 것이냐, 그런 이제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 있는 말씀, 어째서 넘어지는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을 세워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을 때 이기게 된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넘어지고 또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형통한 걸 보고 속상해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의문이 생기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에 이 몸도 축 처지고 그냥 엎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꿀을 먹고 다시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꿀을 먹고 몸도 기력을 회복하고 마음도 동시에 이렇게 힘이 나서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악인들이 나는 일어나고 나는 의인은 일어나고 악인이 넘어진 걸 보고 박수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 18절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재앙을 거두어서 그 재앙을 내한테 내리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마음으로 좋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략을 세워라. 전략을 세워라. 전략을 세워라. 꿀을 먹어라. 전략을 세워라. 꿀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7전8기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나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아주 온 마을이 그냥 물에 푹 잠기기도 하고 논밭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뚝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집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재민도 많이 나오고 정말로 피해가 굉장합니다. 그 현장을 보면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흙탕물로 엉망진창이 된 그 가재도구, 이불들, 옷들, 살림살이들, 그 다음에 가게 하는 분들은 가게의 그 물품들, 상품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쓸만한 거, 건질만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로 이 뉴스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충격을 받고 기절을 하고 슬픔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7전8기 하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은다면 또 몸에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한다면 치료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으라. 선포하고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또 다른 삶이 전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기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몇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15장 1절 말씀에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17장 1절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 나이가 90이단 말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그걸 선포한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4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